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치아파스 목장 신방 기간입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치아파스 목장, 아구아스 목장, 또 산루이스 목장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또 5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임직자 훈련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모든 피택되신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4월 20일에 있을 예정인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주일부터 4주간 교육이 있겠습니다. 또 교회 요람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교회 요람을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4일 금요일 저녁에 중보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 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요셉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그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요셉 역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그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요셉만 보더라도 이 창세기가 50장인데 28장이나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두 사람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절반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요셉은 이 창세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들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먼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표현할 때 그 요셉과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요셉에게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꿈, 어떻게 보면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과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의 생애가 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 꿈 때문이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꿈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이 요셉에 관한 기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셉에 관한 기록은 요셉이 17세 이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의 요셉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꿈을 꾸기 이전의 요셉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꿈을 꾼 이후의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 꿈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을 꾸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꿈을 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꿈꾸기 이전의 요셉의 모습이 어땠는가 잠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본문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쟁이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단순히 요셉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요셉 안에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성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디바탐 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나쁜 행동, 또 아주 잘못된 행동, 이러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주 악한 그런 재질의 잘못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요셉이 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그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안에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완전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왕따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동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색동 저고리, 예쁜 옷 이런 개념이 아니라 채색 옷이라고 하는 말 의미 안에는 그 옷을 지어준 그것의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야곱의 후계자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암묵적인 그런 의미가 그 옷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모든 재산과 또 권리를 다 이어받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채색 옷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이 손이나 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루스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형들과는 다르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적으로 장신구가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너는 형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11명의 뭐 형들 또 막내 동생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형들의 이 눈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아마도 눈의 가시나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좀 불우한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랐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단이 일어나고 주변에 다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하도 이상해서 또 하도 신기해서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아무나 들어도 당연히 그 꿈의 내용이 다른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동생인 저 요셉이 안 그래도 미운데 저 요셉이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7살의 이 소년 이 요셉이 보면 철이 좀 없는 그런 소년이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경솔하게 또다시 형들이 미워하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자기의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서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형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제 밖에 있을 때 그들에게 왔을 때 요셉의 옷을 찢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이제 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에게 꿈을 준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잠을 자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잠을 자면서 꾼 꿈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꿈의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는 꿈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형들에게 그냥 자기의 꾼 꿈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때가 아니라 나중에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는가, 왜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고 또 정말 형들로 인해서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이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집, 좋은 곳에 살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7세의 소년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이 젊은 날을 방황하면서 또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오래전에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27%는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응답한 사람들 중에 60%는 아주 희미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10%는 분명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3%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한 후에 이 설문조사를 한 후 25년이 지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런 목표를 가지지 못했던 27%는 오늘날도 실직과 취직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도 힘들 정도로 아주 허덕이면서 아주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7%는 나머지 60%는 중하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그저 의식주나 해결하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는
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10%는 중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대개 직업이 변호사나 의사나 뭐 이런 뭐 고위층의 또 중상위층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 분명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에 해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 비전과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만 비전이나 목표나 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집사님의 꿈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직장을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날아가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난하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세워두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두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발견하여서 이 젊은 날을 허송세월하면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귀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